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주간이 벌써 훌쩍 지났네요. 오늘은 여섯째 날, 주제가 뭐죠?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관계 맺기입니다. 응용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너무나 많죠. 하나님 말씀도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배운 거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사용하고 있죠? 이거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어느 날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눈 가운데 어느 성도님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 재능 5가지만 장점 이야기해 보시죠. 이거. 그 중에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몇 가지나 되세요? 한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어떤 재능인데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한 2개 정도 더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대박이 일어나겠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형상, 성품, 이 안에 엄청난 보물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몇 가지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 여섯째 날 묵상을 통해서 사용의 능력 좀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가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조는 6685가 되죠. 6685. 앞에 6은 법이라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요. 구속력.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남편 있을 때, 없을 때 부분. 그걸 비유를 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죽었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젠 법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6은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냐. 법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죠. 아니다. 법은 이러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결국 계명은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구절은 이런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우리를 죽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결국은 우리가 내 안에 2가지의 모습이 있다. 하나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내가 있고 또 하나는 죄성이 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얘는 참 내가 아니고 바로 죄성이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끌고 간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는 내 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마음으로는 선을, 그러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이 날 지배하고 있구나.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육신적으로는 또 죄가 와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간다. 정말 괴롭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누가 이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날 건져낼 수 있느냐? 마지막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속에는 선을 행하는 본성도 있지만 또 죄가 함께, 죄의 법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자, 대강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 6째 날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주제, 6일 동안의 주제를 익숙하게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활 속에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의식화되면 굉장히 유익이 많이 됩니다. 네. 자, 본문과 관계 갈게요. 1번입니다. 오늘은 본문에서 느끼는 게 뭔가? 이 질문을 매일 제가 집어넣어 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매일마다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제 느낌, 오늘 느낌이 또 다르죠. 어제는 기분이 별로였는데 오늘 기분이 참 좋다. 어제는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은 또 기분이 별로다. 항상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말씀을 읽고 봐도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첫날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이렇게 마음에 탁탁 들어오는 말씀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한 주간 동안 그게 거의 이제 더 깊어져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어제는 이 말씀인데 오늘은 이게 탁 들어오네.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똑같은 걸 쓰셔도 되고 다른 것을 쓰셔도 됩니다. 저는 이 7장에서 읽으면서 감동이 되고 제일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내용이 3개가 있어요. 3개. 하나는 6절에 있는 것처럼 얽매이던 것에서 이제 죽었다. 이 얽매인 것에서 죽었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앞에서는 죄인 된 내가 죽었다.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는 얽매이던 것에서 죽었다. 날 얽매이던 것들이 뭐지? 네,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이거 죽었네, 이거. 근데 이게 왜 나한테 살아서 이게 역사하지? 네, 이거 아주 참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또 그 다음에는 뒤에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우리 안에 2개가 있어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 있고 죄의 법이 또 하나 있고. 그래서 바울이 뒤에서는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참나와 가짜나가 있단 말이에요. 참나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참나는 선한 법을 원하는데 이게 죄성, 가짜나는 이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가짜나는 또 나를 내 몸을 죄 짓는 곳으로 또 끌고 간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 그런데 이제 마지막 부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가 있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2번째 질문이에요. 본문 속에서 나와 관계된 것은 무엇이며 관계를 맺어야 할 건 뭔가? 관계된 것은
이미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막 싸우고 있는, 이걸 딱 보면 옛날 내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이미 관계가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 반대로 내 육신에 속한 죄성은 세상을 향하고 이게 싸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그러는데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더 관계를 맺어야 될 것. 얽매인 것에서 죽었고, 여기 보면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8장에 넘어가 보면은 영의 인도를 받는 자는 사는 자들이고, 육신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는 사망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영의 인도 받는 거.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한다고 그랬죠. 자, 반성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본문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부분. 얽매인 것들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또 얽매이고, 또 얽매이고. 자, 이런 거. 새롭게 실천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역시 얽매임. 오늘의 주제는 저한테는 얽매임인 것 같습니다. 얽매이면서 자유해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죄를 졌을 때 십자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 이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쪽으로 가면 살아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근데 가룟 유다처럼 자기 학대 쪽으로 가면은 이건 안 좋아요.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면, 열매라는 거 참 좋죠. 요즘 가을철인데 감나무에서 감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네, 열매는 좋은 거죠. 자, 저는 세 가지의 열매를 적어봤어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열매예요. 묵상 더 열심히 잘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통을 이루고, 마지막 순간이 하나님과 제 인생을 정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다가, 우리 아들 장가 가서 손주도 좀 보고, 바람이 있다면은 그 손주가 또 장가 가서 또 아기를 낳아서 거기까지는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건강해야죠. 그러다가 마지막은 깊은 기도하다가 잠자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싶은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깊어지는 관계, 이게 참 중요해요. 세상과 더 자꾸 가까워지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갈 때 인생이 너무 허무해지고 섭섭함이 많고 서운함이 많고 절망감이 많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점 더 깊어지는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증거의 열매. 세계 선교, 전도. 지금은 이제 아쉽지만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성품, 삶의 열매인 것 같아요.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따뜻한 성품들. 자, 믿음이 나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음이 내 삶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쳐야죠. 소망도 주고 자유함도 있고 기쁨도 있고, 때로는 믿음이 내 인생을 능력으로 역사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영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 이게 복음 증거로 나타나면은 다른 사람 구원하게 되고, 또 성품으로 나타나면 화목하게 되고, 또 그런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면은 내가 머무는 것이 발전할 수가 있죠. 야곱, 요셉, 다니엘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죄와 싸워 이기기에 필요한 건 뭘까? 자, 우선 첫째는 6장이 필요해요. 6장. 선언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죄에 죽었어. 죄의 요소가 딱 나타날 때, 야, 넌 죽었어. 또 하나는 이제 의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의의 성품이 키워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훈련하는 거, 공부하는 거,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하나는 선언하는 거고, 하나는 의를 키우는 거고. 다섯 번째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 절망해 본 일이 있는가? 이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은혜를 받고 또 믿음 안에 들어오다 보면 아마 누구나 다 이런 고민을
아마 갖고 있었을 거예요.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다 이런 죄 때문에 갈등 고민하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회 초기에 잘해보려고 하다가 자꾸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죄의 요소들이 나타나고 막 그러면 네가 무슨 목사야. 그러면서 엄청 나를 학대하고 정죄하고 했어요. 그러다가 로마서 7장 보면서 아, 바울도 나와 같았구나. 8장을 보면서 아, 예수 안에서는 이것조차도 완전히 자유하구나. 지금은 그렇게 이제 학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방법을 아니까요. 선한 요소들을 열심히 훈련해서 선하게 사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가다가 죄를 졌을 때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빨리 가야죠. 주님, 그래서 나한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십자가가 어떤 역할을 하죠? 바울 사도는 나는 십자가에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이 십자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건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서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내가 변해요. 그 안에는 주님의 아픔, 사랑, 희생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3절이에요. 바울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런 어려운 일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먼저 견디신 참으신 예수를 생각해라. 가야바의 법정, 빌라도의 법정, 십자가의 아픔, 채찍 맞으며 고통받으시던 그 모습들, 배신당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을 하면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자, 본문을 정리하면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역시 얽매이 든 것은 이제 죽었다. 앞으로 죽여라 이게 아니고 죽었다. 네, 얽매이 든 것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얽매이 든 것은 죽었다 하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이미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성령의 역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뭔가? 아들아, 너를 자유케 했으니까 너는 이제는 자유해라. 자유해라.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 자유는 참 좋은 거예요. 오늘 얽매인 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것이 육신의 질병이든지 아니면 영적인 일이든지 삶의 문제든지 다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거기서 자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질문 많이 만들어 보시라고 그랬죠. 첫째, 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세 가지. 얽매였던 것은 죽었다. 참나와 가짜나의 갈등. 세 번째는 결론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감사한다. 네, 제일 중요한 것들.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뭔가? 네, 왜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 때문에 참 질문을 해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지? 왜 이게 중요할까요? 네, 이것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내가 살아야만 자유하기 때문에. 얽매인 것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참 내가 살아야 되고, 실수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고. 네. 자, 오늘 내가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누굴 만나시나요? 또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믿는 자로서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 만날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날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감사함으로 하자.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쁨으로 하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걸 보면 만약에 그 자리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참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괜찮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묵상, 오늘 제 6째 날 묵상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게 하시고 묵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 또 사업장마다 형통케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며 하나님 이 땅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의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